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쵸? 3절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분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데 근데 나는 내가 달려가는 목적이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내 목적이 따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목적이 따로 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나로 하여금 창세전부터 나를 택한 이유가 나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데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게 이제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나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목적 안에 속해버리면 되는데 속하지를 않고 다른 목적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과 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그렇죠. 징계가 찾아옵니다. 징계는 환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환난의 형태. 근데 이 삶에 징계가 오는데 깨닫기까지 오는데
이 징계가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으셔요. 왜? 이 땅에 잘 먹고 자서 끝날 거면 그냥 그 영혼, 지옥 갈 영혼이면 아예 상관도 안 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놨잖아요. 자녀 삼아 놨,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에서라도 되돌리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근데 내 목적은 어디 있냐? 되게 보면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고, 내 목적이 하나님 목적과는 다르게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징계가 온다. 징계.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과 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다가 나를 거룩하고 흠있게 하시려는 그 목적 앞에 내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먹고 사는데 목적이 아예 그걸 목적으로 삼지도 않으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그분 건데, 내가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데, 그분은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건 전혀, 그분은 목적하는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여기에만 목적을 맞추면 얼마든지 내가 갖다 주는 거예요. 너 참 이쁘다, 너 참 이쁘네, 그러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목적이 목적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 목적 안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목적은 이건데 여기다 목적을 두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삶에 뭐가? 환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환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왜? 내 목적과는 다르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먹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적으로 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목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 다 갖다 주는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도 갖다 주고 또 직장을 통해서도 들어 부으시고 막 하시는 거야.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목적을 두고 사니까 헛살고 헛발질하고 살고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직 목적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모든 게 다 내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적이 하나님과 다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갖고서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왜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아버지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냐면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 46절에서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나는 내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 네. 뜻을 이루러 왔다.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하는 얘기가 그 동생들과 모친이 밖에 와서 이제 찾으니까 제자들이 와갖고 바깥에 모친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를 봐라.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자, 독생자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데 이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그분의 동생들이고 그분의 모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장세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갖고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맏형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하고 동생들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동생들이 있었죠. 동생들이 적어도 4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누이가 2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의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나서 6명은 최소한 더 낳은 거야. 6명을. 4명의 남동생에다가 2명의 누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을 더 낳았는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가르친다 그럽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절대 안 낳았다. 영원히 동정녀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럴 수가 없네. 영원히 동정녀면 어떻게 이게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동정녀면.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하고 정혼하고 결혼해서 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보통 여자들처럼.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놔버렸어.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을. 그 묵주기도 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은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성모 마리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딸로서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유일하신 동정녀 마리아,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짝이신 동정녀 마리아. 아, 이게 좀 희한해요. 좀 희한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짝이신, 아니, 마리아는 남편이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짝이신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게 묵주기도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캐톨릭은요, 십계명을 우리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그 두 번째 걸 뺐어요. 상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는 거. 빼버리고 이계명을 빼고, 우리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계명을 빼버리고 제 십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십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와이프도 탐내지 마라. 이게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십계명에 그걸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남의 와이프를 탐내지 마라. 이걸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누가 나눴냐? 교황이 나왔죠,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십계명을 떠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교계에서는 캐톨릭을 굉장히 비난이 아니라 정말 분별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만 하는 이유가 정신 차리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캐톨릭이셨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완전히 끊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캐톨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싫어하는 짓 있죠.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서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라 그랬으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또 얘기할 것들이 하라고 또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과 딸은 부모를,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는 것이, 그래 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들. 정말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하는 거. 그 아들이 되려고 우리 예수만 믿어서 참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목적 안에 들어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목적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만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네가 내 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어떤 특권을 줬냐?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은 줬어요. 아들들이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애먹이는 아들도 있고 말 잘 듣는 아들도 있는데 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는 정말 내 참 아들이다 하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 21절 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제가 20절을 20절부터 읽어본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냐면은 우리를 성전 삼아 와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와 계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와 있고 싶어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사귀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너무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 삼아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좀 살자는 거거든요. 응? 근데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 욕심이 가득하신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 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간음죄입니다. 이거 뭐 십계명도 있잖아요. 간음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입니다. 두 번째, 살인죄죠. 살인죄가 뭡니까?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런 마음 안에는 하나님 두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래?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늘 거짓말하고 살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성전 삼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무슨 걱정을 다 맡은 사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에 감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그죠?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게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만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죄들, 흔한 죄들, 이런 죄들만 없어도 하나님은 많이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은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만 안 걸려도 그렇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런 것도 들어가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런 것들만 없어도요, 하나님하고 그 나와의 교통이, 다른 것들은 내가 안 짓고 싶은데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빨리빨리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는 상습적인 죄, 이런 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아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첫째, 미숙해서 그랬어요. 미숙. 영적으로 미숙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영적으로 좀 미숙한 면도 있겠지만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죄 때문에 안 들린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다 죄입니다. 물어도 저는 별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요. 안 한대요. 안 하죠. 왜냐하면 안 들리죠. 해도 못 듣죠. 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신령한 집이 지어졌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이 들어와서 와 살고 계신다.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물어만 봐도 대답이 올라온다. 부럽죠? 네.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적을 두고 있고 아직도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냔 말이에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가 보죠. 히야베요 더 뒤쪽으로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네. 다 같이 시작. 베드로 제가 몇 페이지냐면 378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그분 앞에 신령한 집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뭘까요? 예,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요. 물론 이 고난이 왜 왔냐? 징계의 의미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안 사니까 고난이 오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이루시려고 할 때에 동력해드리라는 거예요. 동력해드리라. 고난이 올 때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고 연단되어지라는 것이 고난을 축복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을 문제거리로만 삼지 말고 주여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제발 이 고난을 없애요.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네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동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느냐. 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냥 하나님 나타내 주신대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못 봤어요. 환상으로도 못 보고 꿈으로도 못 보고 내 안에서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듣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추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구만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요. 아멘. 그 다음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뒤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273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나는 남을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을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는 성경대로 가르쳐요. 아멘.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태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이해가 가세요? 이제는 나도 버림받을까봐 가르치고 나서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자기의 진솔한 고백입니까? 아멘. 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 쳐서 먼저 복종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스승이 많이 되지 말라잖아요. 더 많이 심판받으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냐. 예.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 될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시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일꾼으로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허락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하나님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삶 속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야고보서 1장 한 가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히야 베요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은요, 여러분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게 삼일째 하나님이 와 들어와서 사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통이 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자아파수 훈련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제자리의 삶을 찾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점차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어지고 평강과 주의를 하는데 힘쓰는 그리스도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